저는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TV 사극 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제가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은 정몽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몽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정몽주는 끝까지 혁명에 반대하다가 선주교에서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에게 살해당한 선비요, 조선 역사의 충신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방원은 어떻게든지 이 정몽주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가 지었던 시가 어떤 시였어요? 하여가. 아유, 그런 건 잘하세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하고 그 정몽주를 어떻게든지 섭외해 보려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애썼을 때 정몽주가 진 시는 어떤 시였습니까? 단심가. 그렇죠. 우리 성경은 잘 몰라도 이런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했던 이 정몽주의 단신가를 보면 그가 대충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몽주는 단순한 선비로서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다가 살해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성계 일파의 혁명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을 모아가지고 저항하다가 살해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힘을 모아 모략도 꾸몄으며 자객을 보내서 이성계를 제거하려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 정몽주에 대한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해당한 것은 이 치열한 혁명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이방원의 사극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없이 순종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는 데에 대하여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정몽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만큼 그렇게 충실한 사람이었는가, 조선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선비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를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이와 비슷한 면을 느끼게 하는데, 왜냐하면 과거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는 실패를 모르는 완벽한 영웅이 사도인 줄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고 재조명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특히 본문을 통해서 사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성공적인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로마 편지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토록 많은 교회를 세웠는가, 그리고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성경을 남길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전혀 아닌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떨고 두려워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하는 저에게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6장은 저에게 큰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은혜를 잊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를 잊게 한 이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결론, 즉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며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한 신실한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는 그리스도의 축복인 복음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주 안에서 교제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려고 이 글을 썼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써야 했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신약 성서의 끝맺은 말, 즉 편지의 양식에 따라서 개별적인 인사말과 당부의 말을 아울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의 본론이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았던 축복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16장의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이제껏 이루어왔던 모든 사역들이 자신의 혼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베와 또 더디오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들을 시작으로 33명의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 16장에만 33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새갈 수 있었으며 또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들을 다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냐면 동역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호자며 처음 익은 열매요, 나와 함께 갇힌 자요, 내 사랑하는 자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인정받는 자라고 이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을 지켜세우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고 늙은이와 싱글과 부부와 귀족과 노예와 사업가와 공무원, 또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들,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나같이 소인이고 교수중의 교수라고 한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내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와 장소와 때에 관해서 로마서의 끝부분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시에서 사역하면서 그곳 주민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세례받은 그 가이오 집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설립한 교회, 고린도 교회의 주축이 되었는데요, 당시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이렇게 팬데믹을 만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가에 있는 지역의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벌여가지고 이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그 연보를 거두어서 이렇게 보내려고 했던 그 시대의 형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대로 로마를 발판 삼아서 당시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바나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계획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가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 선교일,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는 주의 사랑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은혜 입은 자들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2절에도 나오고요, 3절에도 나오고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리스도가 우선되었다,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동행했다는 거 하는 그러한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주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일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빠진 헌신과 봉사는 잘못된 그러한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빠져버린 봉사와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전부 다 주의 사랑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주님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서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었던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일한 사람이라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이 목숨 걸고 사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고 희생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예의죠. 하나님을 일할 때 남녀노소 성별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빈부의 차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출신도 필요 없고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99년도에요 7월 4일 날 미국 TV 뉴스에서 인디애나주에 있는 블루밍턴 한인 감리교회가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침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26살의 윤원준이라고 하는 유학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출석했다가 그 백인 우월주의자인 벤자민 스미스가 그 무차별 사격으로 인해서 그때 총에 맞고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7월 12일 날 오후 7시에 그 미국 전역에서 이 추모 예배를 하게 되는데, 이 추모 예배를 미국 TV에서 전 지역으로 이게 방영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 법무부 장관도 참석을 했고요. 한국에서 온 윤원준의 그 학생의 부모님과 교인 등 무려 1,500명이 모여서 장례 예배를 했을 때, 여기 캘리포니아에 사는 박성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추모사를 시작했어요. 뭐라고 추모사를 시작했냐면 이렇게 추모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촌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추모사를 했어요. 이 인사는 장례를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마디가, 이 위로의 추모사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 하여금 감동을 주고, 우리가 모두가 다 주의 사랑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때 빛을 내고 오히려 그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사랑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요,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김창근 우리 집사님 구순잔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시간 때우고 무슨 그걸 하나의 기념으로 지나가는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우리 또 김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께서 열심히 또 준비하시고, 이거 한 것은 다 주의 사랑 안에서 하는 일들이기에 아름다운 그런 흔적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의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빚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신분, 지위, 고하를 떠나서 한결같이 충성하고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와 같이 충성된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이렇게 위대한 일,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더디오와 23절에 나오는 구아도도 다 노예 출신의 일꾼들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볼로와 11절에 나오는 나기스와 15절에 나오는 네레오도 다 귀족 출신이에요. 노예나 귀족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빚진 자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은혜로 빚진 자들로 이는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로마서 16장 전체의 내용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된 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사회나 모든 일에 있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렇게 충성되게 살지 못하고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래전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서울시 교육감 그 선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누구냐? 고승덕 변호사라고요. 이분은 TV에 자주 나와서 그 당선 1순위에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만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의 딸이 SNS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한 집안에 집안도 잘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고. 자기 딸 하나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전 교육자로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냐고 SNS가 내가 그걸 넣어가지고요, 그만 그 일로 인해서 고승덕 변호사가 그만 낙선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러나 자식이라면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식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감에 지금 출마했는데 딸이 거기다가 먹칠을 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어떤 사람들은 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그런 배신의 행위가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을 한 분 만나고 왔어요. 그 목사님께서 교제를 나누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얼마 되지 않는 시골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요, 골고루 자식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시골 집터, 그래봐야 몇 푼 가지도 않습니다. 한국 돈을 따지면 몇 천만 원밖에 안 가는 이 오래된 시골 집터를 이 목사님 장남에게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재산은 다 나눠주었고, 그런데 형제들이 왜 장남에게만 그 집터를 남겨주느냐고 따지고 덤벼가지고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믿던 동생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느냐 하면서, 나는 믿었던 동생들에게 뼈아픈 배신을 당했다라고, 형이 작은 집터 하나를 더 받았다고 그렇게 형에게 덤비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동생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뼈아픈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염두에도 해봤어요. 우리도 아직 어머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아직 재산을 나눠줄 것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그럴까봐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충성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가족이라면, 피를 나는 형제라면, 그 아버지가 큰아들이라고 목사라고 남겨줬던 그 다 썩어져가는 그 집도 하나 던져졌다고, 그것을 안 나눠줬다고 배반하고 떠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의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의리를.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리가 없습니다. 그냥 수틀리면 떠나버리고요, 마음 안 맞으면 그냥 다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들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서 로마서 16장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관계, 인과관계, 신앙적인 관계, 교우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충성되고 의리로 나가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의리 지키고 충성하는 우리 오시아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서로가 챙겨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챙겨주는 사람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서로 챙겨주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함께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설교하면서 인지상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사람은 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뭐니 해도 정이 있어야지, 사랑이 있어야지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지, 정이 없으면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인지상정의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온 것은요, 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하면서도 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그곳에 사랑이 없고 정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여러분 상처에 빠뜨리고 그 사람을 잘못된 곳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으로 여러분 말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3명의 동역자들과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무난하라는 단어였어요.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그들을 잊지 말라고 수없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마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입을 맞추어 서로 무난하고 사랑을 나눴듯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신앙의 열쇠는 여러분 사랑의 교제예요. 주 안에서 피차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 자랄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또 생명을 걸고 일할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교제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교제를 잘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과 넉넉한 마음, 배려와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그러한 교제와 연합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는요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창은 집사님의 구순 기념잔치가 있는 날인데 사실 절기에 맞는 아버지 날의 설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이 절규 설교를 하다 보면 얼마나 딱딱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덜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기와 상관없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위분과 또 아들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처럼 위대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날에는 카네이션이라도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날은 우리가 죄인처럼 느껴지는 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아버지라는 것은 이 18세기 이전에 산업혁명이 있기 이전에 아버지들은요 정말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자라왔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아버지는 탄광으로 공장으로 다니면서 자식들과 대화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치열한 사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산업혁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녀들과 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존경도 사라지고 말았고 아버지는 그때부터 모순처럼 살아왔어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회의 경쟁자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아버지의 존재는 다 사라져버리고요 어머님의 존재만 느껴져서 어머니 날에는 카네이션도 만들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는데 아버지 날에는 시큰 욕만 하는 게 오늘 이 현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없이 된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예? 아버지 없이 이루어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렇죠? 예수님도 여자입니까? 예수님이 남자죠. 아버지 없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되는 일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느새 우리 아버지들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어요? 푸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버지가 돈 못 벌어 오면 아버지하고 상대도 안 해요. 무식하다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대학까지 보냈고 출세까지 시켰는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무식한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 오도하지 않습니까? 능력도 없는 아버지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은혜의 빚진 자들로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위대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챙겨주지 못하고 꽃 한 송이 달아주지 못했지만 아버지처럼 위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의 빚진 자들은요
주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서로가 챙겨주는 사랑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 김장건 집사님 이 구순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을 쓰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귀한 내용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의 빚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일,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들, 무난하라고 했던 그 빚진 자들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 의리의 사람들이었고 서로가 챙겨주는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같이 충성되고 의리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서로가 챙겨주는 사랑의 사람들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